오늘 말씀 에스겔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에스겔 10장에서는 9장에서 등장하는 가는 베옷 입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숯불을 성읍 위에 흩트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1장에 보았던 것과 흡사한 그룹 천사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그룹들 위에 머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떠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실 때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할 때입니다. 그런 가증한 행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 수가 많은 것이 꼭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성도 수와 재정이 그 어느 교회보다 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로서는 그러한 상태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출석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도무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거나 돌아볼 수도 없고 또 할 생각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와 이루어지는 사역과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하는지, 교회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인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보면서 그 중심과 열매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성도와 재정이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나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외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부유함과 인본주의를 지독하게 숭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은혜와 열정보다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과 종교 행위가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씨앗과 같이 땅에 심겨져서 죽고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 교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지독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서서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수백 년, 수천 년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역교회는 계속 심겨져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섬기는 교회가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교회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야 하고 만약 심각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종교 행위와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10장에서는 숯불을 던지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문 말씀 11장에서는 25명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8장에서도 2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5명의 제사장으로 볼 수 있고, 11장에서 보게 되는 25명은 1절에서 백성의 고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다고 말하는데, 불의를 품고라고 번역된 부분은 악한 조언을 해주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고관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고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맡기시는 자리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고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처럼 국정 운영의 자리도 맡기시는 것이고 꼭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관들, 정치인들의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보다도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권력과 권한과 영향력이 일반 목회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들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백성을 죄 가운데로 인도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은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왕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백성들도 경외하고,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도 멸시하였습니다. 왕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을 제거할 권한도 있고 바른 선지자와 제사장을 찾고 의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왕과 같은 최고위 지도자들에게는 성직자의 어떤 영적 권위는 없을지언정 법과 정책과 사람을 다루는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거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회자보다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통제된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라 정치인들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겁고 엄중하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국가의 정치인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땅을 잘 이끌고 다스렸는지 물으실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혹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했는지, 사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는지 파괴했는지 반드시 엄중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알 수 있도록 말해야 하고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법으로 막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친절하게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친절과 봉사와 자선과 윤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세상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빛과 소금이 사회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으로 여기고 우습게 볼지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리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국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11장에서 보게 되는 유다의 고관들은 얼마나 큰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의 고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국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호도했습니다. 곧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두고 그 도시는 마치 가마와 같고 사람들은 그 안에 고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도시를 가마로 비유한 것은 가마가 강한 충격이나 뜨거운 열에도 망가지지 않고 그 안의 내용물을 튼튼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마와 같아서 바벨론의 공격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그들만의 낙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직면하게 된 문제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듣고자 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육적으로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시대와 세대의 위기처럼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요소만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조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고관들을 보시며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은 자비와 은혜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증하고 패역한 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고 만약 그들의 잘못된 생각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태평하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죄악에 대한 책임과 징벌을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에스겔은 13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것을 보았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심판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고 흩어지는 곳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변화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징벌이 임할 때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장면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곧 인류의 죄고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징벌은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과 징벌입니다.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라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한 심판과 고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죄에 빠져서 노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멸시한다면 그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시험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고난을 겪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맹인도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는 것만 보고서는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성숙을 위한 훈련에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특수한 경우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육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의 중심이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결하고 더 예수 중심의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경고와 부르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거나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고관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기도로 반응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성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인간적이고 육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과 기도로 반응하는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